오늘도 또 잠이 오지 않으시죠? 침대에 누워도 눈이 말똥말똥합니다. 피곤한데 잠은 안 오고 머릿속에선 생각만 계속됩니다. 이번 달 카드값, 다음 달 공과금에 매달 관리비, 그리고 병원비까지 하나씩 세다 보면 숨이 막힙니다. 열심히 벌었는데,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통장에는 항상 똑같은 숫자만 남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줄어들 때도 있죠. 어디선가 돈이 새는 것 같은데 막을 방법도 모르겠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천장만 바라보다가 새벽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날들 얼마나 많으셨나요? 저도 압니다. 그 답답함을, 그 막막함을. 남들은 별로 애쓰지 않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은 그 기분. 친구들 얘기 들으면 더 서럽습니다. 주식으로 얼마 벌었다. 또 부업으로 용돈 벌었다. 그런 얘기 들으면 괜히 웃으면서 좋겠다 하지만 집에 와서 혼자 있으면 눈물이 납니다. 왜 나만 안 될까? 나도 열심히 사는데, 나도 성실하게 사는데, 왜 내게는 기회가 안 올까? 왜 내게는 돈복이 없을까? 아무리 절약해도, 아무리 악착같이 모아도 갑자기 터지는 지출 하나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무너집니다. 아, 나는 평생 이렇게 사나 보다. 나는 원래 돈복이 없나 보다. 그렇게 스스로를 탓하고 운명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게을러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의 마음이 재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풍요를 심으면 재물도 따라온다. 마음이 가난하면 아무리 벌어도 모이지 않는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불안이 가득합니다. 걱정이 가득합니다.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또 돈 나갈 일 생기면 어쩌지? 이번 달도 모자라면 어쩌나? 그 생각들이 여러분의 재물운을 막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잠들기 전 돈 걱정이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스며들면 서서히 변화가 시작됩니다. 불안이 평온으로 바뀝니다. 걱정이 확신으로 바뀝니다. 두려움이 기대로 바뀝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막혔던 재물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기회가 오고 예상치 못한 수입이 들어옵니다. 돈이 새는 구멍이 막힙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고 미신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의 법칙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 영상을 틀어놓고 편안히 주무세요. 억지로 집중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틀어놓기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이 말씀은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새겨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와는 다른 기분이 드실 겁니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 조금 더 밝은 생각, 조금 더 희망찬 하루.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 전체가 바뀌어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눕거나 앉으셔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시고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의 재물운은 오늘 밤부터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빈 그릇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요? 불안입니까? 걱정입니까? 두려움입니까? 돈이 모자라면 어쩌지? 또 큰 지출이 생기면 어쩌지? 이번 달도 빚만 늘어나면 어쩌나? 이런 생각들로 꽉 차 있지 않나요? 부처님께서 전하신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무슨 뜻일까요?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디에도 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비우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무리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벌면 벌수록 빚만 늘어났습니다. 모으면 모을수록 통장은 텅 비었습니다. 상인은 답답한 마음에 산속의 큰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큰 스님, 저는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일까요?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왜 저만 가난한 걸까요? 스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2개의 그릇을 가져오셨습니다. 하나는 빈 그릇, 하나는 돌로 가득 찬 그릇, 그리고 물을 가져오셨습니다. 스님이 상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2 그릇 중에서 어느 그릇에 물을 부을 수 있겠습니까? 상인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빈 그릇입니다. 돌로 가득 찬 그릇에는 물을 부을 수 없습니다. 스님이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지금 돌로 가득 찬 그릇과 같소? 불안이라는 돌, 걱정이라는 돌, 두려움이라는 돌, 집착이라는 돌, 이 돌들로 가득 차 있으니 어찌 재물이 들어올 수 있겠소? 그릇을 비우시오. 그러면 저절로 채워질 것이오. 상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돈을 모으려고 너무 집착했다는 것을, 돈이 없을까봐 너무 불안했다는 것을, 또 돈 나갈까봐 너무 두려웠다는 것을, 그 집착과 불안과 두려움이 오히려 돈을 밀어내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도 그 상인과 같지 않나요? 돈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 차 있지 않나요? 돈에 대한 걱정으로 꽉 막혀 있지 않나요? 그 불안과 걱정이 재물이 들어올 공간을 막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이 흐르려면 길이 뚫려 있어야 합니다. 공기가 들어오려면 창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재물이 들어오려면 마음이 비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불안으로 꽉 막혀 있습니다. 창문이 닫혀 있습니다. 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우주가 풍요를 보내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문을 여세요. 창문을 여세요. 마음을 비우세요. 어떻게 비우느냐고요? 간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 불안을 내려놓으세요. 돈이 모자라면 어쩌지 하는 생각, 그냥 내려놓으세요. 또 큰 돈 나가면 어쩌지 하는 걱정, 그냥 내려놓으세요.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 거야 하는 두려움, 그냥 내려놓으세요. 내려놓는다고 해서 돈 문제가 더 나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생각이 밝아집니다. 생각이 밝아지면 기회가 보입니다. 기회가 보이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빈 그릇의 법칙입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놓아야 들어옵니다. 내려놓아야 올라옵니다. 지금부터 함께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편안히 누우신 채로 눈을 감으세요. 억지로 감으려 하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감기도록 놔두세요. 이제 천천히 숨을 들이쉬세요. 코로 천천히 깊게 들이쉬세요. 배가 부풀어 오르도록 천천히 들이쉬세요. 하나, 둘, 셋, 넷. 이제 천천히 내쉬세요. 입으로 천천히 길게 내쉬세요. 배가 들어가도록 천천히 내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좋습니다. 이제 숨을 들이쉴 때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나는 평온을 들이마십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나는 불안을 내보냅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숨을 들이쉬며 나는 평온을 들이마십니다. 숨을 내쉬며 나는 불안을 내보냅니다. 다시 한번 숨을 들이쉬며 나는 평온을 들이마십니다. 숨을 내쉬며 나는 불안을 내보냅니다.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을 상상해 보세요. 커다란 그릇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 그릇 안에 검은 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불안이라는 돌, 걱정이라는 돌, 두려움이라는 돌, 집착이라는 돌. 이제 숨을 내쉴 때마다 그 돌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을 상상하세요. 숨을 내쉬며 불안이 사라집니다. 숨을 내쉬며 걱정이 사라집니다. 숨을 내쉬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숨을 내쉬며 집착이 사라집니다. 좋습니다. 이제 그릇이 점점 비어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가벼워집니다. 그릇이 완전히 비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비었습니다. 이제 무언가 들어올 준비가 되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황금빛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따뜻한 황금빛 에너지가 여러분의 빈 그릇을 채웁니다. 풍요의 에너지입니다. 감사의 에너지입니다. 평화의 에너지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그 황금빛 에너지가 가득 차오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황금빛으로 빛납니다. 여러분의 온몸이 따뜻한 에너지로 가득 찹니다. 좋습니다. 이제 천천히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억지로 조절하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숨 쉬세요. 여러분은 방금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것을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매일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불안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평온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걱정으로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재물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비운 만큼 채워집니다. 놓은 만큼 들어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빈 그릇의 법칙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 법칙을 실천해 보세요. 잠들기 전 마음을 비우세요. 불안을 내려놓으세요.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두려움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모든 불안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모든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풍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비워지는 순간 우주의 풍요가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편안히 숨 쉬시며 계속 들어주세요. 두 번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보시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도 어려운데 어떻게 남을 도와? 내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눠?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때 베풀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한테 충분히 있어야 남한테 줄 수 있다고요. 나한테 넉넉해야 남을 도울 수 있다고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게 가진 자도 나누면 부자가 되고 많이 가진 자도 움켜쥐면 가난해진다. 무슨 뜻일까요? 베푸는 것이 곧 받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주는 것이 곧 얻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가난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그 노파는 너무 가난해서 하루 끼니조차 걱정해야 했습니다. 입을 옷도 변변치 않았고 잘 곳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노파는 부처님을 뵙고 싶었습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노파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음식도 없었습니다. 꽃도 없었습니다. 노파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단 하나, 작은 기름 등을 부처님께 올리기로요. 그 등은 노파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밤의 어둠을 밝혀주는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그것마저 드리면 앞으로 노파는 어둠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노파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등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정성스럽게 부처님께 올렸습니다. 그날 밤 부처님이 계신 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을 올렸습니다. 부자들은 수백 개, 수천 개의 등을 올렸습니다. 크고 화려한 등들이 절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많은 등들 사이에 노파의 작은 등 하나가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하나둘 등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들이 올린 크고 화려한 등들도 바람에 꺼지고 기름이 닿아서 꺼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파가 올린 작은 등만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올랐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밝게 빛났습니다. 다른 등들이 다 꺼진 후에도 그 작은 등만은 혼자서 온 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등의 빛은 진심에서 나온 것이니 천년이 가도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유명한 빈녀일등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노파의 한 등이 부자들의 1000개 등보다 밝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얼마를 주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주느냐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의무감으로 주는 것보다 적게 가진 사람이 진심으로 주는 것이 훨씬 더 큰 복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베풀고 있나요? 나도 어려운데 무슨 베풀미야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무것도 나눌 게 없나요? 돈이 없다면
미소를 나눌 수 있습니다. 물건이 없다면 친절을 나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문 열림 버튼을 눌러주는 것, 그것도 보시입니다. 길을 물어보는 사람에게 웃으며 알려주는 것, 그것도 보시입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힘내세요 한마디 건네는 것, 그것도 보시입니다. 보시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큰 돈을 기부하는 것만이 보시가 아닙니다. 작은 친절, 작은 배려, 작은 관심, 그 모든 것이 보시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베풀면 베풀수록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진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베푸는 사람의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주는데 익숙한 사람은 받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움켜쥐는 사람의 마음은 닫혀 있습니다. 주는 게 아까운 사람은 받는 것도 어색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먹을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손을 펼쳐야 무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는 것이 곧 받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이 곧 채워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도 형편이 어려우셨습니다. 빚도 있었고 당장 다음 달 월세도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결심하셨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베풀어야겠다. 그래서 매일 아침 출근길에 길거리 모금함을 보면 1,000원씩 넣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1,000원도 아까웠습니다. 이 돈이면 빵 하나라도 살 수 있는데, 하지만 꾸준히 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한 달 후, 갑자기 옛날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사람 구하는데 내가 딱인 것 같아. 그렇게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했습니다. 2달 후, 오래전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돈을 갚았습니다. 3달 후, 복권을 한 번도 산 적 없는데 누가 선물로 준 복권에 작은 당첨금이 생겼습니다.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베푼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고 있구나. 물론 이것이 마법은 아닙니다. 복권이 저절로 당첨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베푸는 마음이 그 사람의 에너지를 바꿨습니다. 움츠러들고 움켜쥐던 마음이 열리고 펼쳐졌습니다. 그러니 기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보시의 법칙입니다. 주는 만큼 받습니다. 베푸는 만큼 채워집니다. 그것도 곱절로, 몇 배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보시를 시작해 보세요. 거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담스럽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길거리 모금함에 동전 하나 넣기, 편의점에서 거스름돈, 기부함에 넣기, 버스에서 자리 양보하기, 횡단보도에서 노약자 팔 잡아드리기,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면 어느새 베푸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주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재물운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의 마음을 키워보겠습니다. 편안히 누워 계신 채로 눈을 감으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숨을 내쉬세요.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세요. 이제 여러분의 삶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까지 받은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께 받은 사랑, 친구들에게 받은 우정, 누군가에게 받은 친절,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누군가 문을 잡아줬던 것, 누군가 자리를 양보해줬던 것, 누군가 미소 지어줬던 것, 그런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을 받으며 살아왔나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나요? 이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느껴보세요.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미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상상해 보세요. 내가 그것을 누군가에게 주는 모습을,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그 사람이 웃는 모습을,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그 모습을 보는 나도 기쁩니다. 그 모습을 보는 나도 행복합니다. 이것이 보시의 기쁨입니다. 주는 것이 곧 받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세요. 나는 매일 작은 것이라도 나누겠습니다. 나는 베푸는 기쁨을 느끼겠습니다. 나는 주는 만큼 받을 것을 믿습니다. 좋습니다. 천천히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여러분은 방금 보시의 마음을 키웠습니다. 이 마음을 잊지 마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작은 보시를 실천해 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문 열림 버튼 눌러주기, 지나가는 사람에게 미소 짓기, 편의점 직원에게 감사합니다 말하기.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예상치 못한 행운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보시의 법칙입니다. 주는 만큼 받습니다. 베푸는 만큼 채워집니다. 그것도 곱절로, 몇 배로 부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편안히 숨 쉬시며 계속 들어주세요. 세 번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무엇이 떠오르나요? 부족했던 것들이 떠오르나요? 아쉬웠던 것들이 떠오르나요? 오늘도 돈 걱정만 했네. 오늘도 힘들었네. 오늘도 아무것도 안 풀렸네. 이런 생각들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부족한 것만 봅니다. 없는 것만 세어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정반대로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보는 세상은 여러분의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부족함을 보면 세상이 부족해 보입니다. 감사함을 보면 세상이 풍요로워 보입니다. 같은 세상인데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가난한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너무 불행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처님, 저를 도와주세요.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가?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가족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눈이 있는가? 네, 있습니다. 귀는 있는가? 네, 있습니다. 손과 발은 있는가? 네, 있습니다. 숨은 쉬고 있는가? 네, 쉬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로다. 눈이 있어 세상을 볼 수 있고, 귀가 있어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손발이 있어 움직일 수 있고, 숨을 쉬며 살아있지 않은가.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1000가지는 된다. 그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었는지 그저 보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무것도 없나요? 눈을 뜨면 세상이 보입니다. 귀를 열면 소리가 들립니다. 코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입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손발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걸을 수 있습니다. 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따뜻한 곳에 누워 계십니다. 비바람을 피할 곳이 있습니다. 잠잘 곳이 있습니다. 오늘 밥을 드셨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 아닌가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눈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걷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끼니를 걸은 분들이 계십니다. 잠잘 곳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나요? 하지만 우리는 가진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없는 것만 아쉬워합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다가 아프고 나서야 건강이 감사합니다. 가족이 옆에 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기다가 떠나고 나서야 그리워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돈은 당연하게 여기고 없는 돈만 아쉬워합니다. 1000만 원이 있으면 억이 없는 게 아쉽고 억이 있으면 10억이 없는 게 아쉽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부족함을 보면 언제나 부족합니다. 하지만 감사함을 보면 지금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입니다. 없어, 부족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로 없어지고, 정말로 부족해지고, 정말로 안 됩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입니다. 있어, 충분해, 감사해.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로 생기고, 정말로 충분해지고, 정말로 감사한 일이 늘어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매일 불평만 하셨습니다. 월급이 너무 적어. 집이 너무 좁아. 차가 너무 낡았어. 항상 부족한 것만 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더 아픈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걷지도 못하는 분, 혼자서는 밥도 못 먹는 분, 말도 못하는 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걸을 수 있구나.
나는 혼자 밥 먹을 수 있구나. 나는 말할 수 있구나.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퇴원한 후 그분은 매일 밤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씩. 처음에는 억지로 찾았습니다. 오늘 감사한 게 뭐가 있지? 하지만 쓰다 보니 점점 많아졌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감사하다. 오늘 맛있는 점심을 먹었다. 감사하다. 오늘 동료가 웃어줬다. 감사하다. 작은 것도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1달, 2달, 3달,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거워졌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일도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승진 기회가 왔습니다. 수입이 늘었습니다.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내 삶이 바뀐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뀐 거구나. 불평하는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꿨더니 세상도 따라서 바뀌었구나. 이것이 감사의 법칙입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늘어납니다. 불평하면 불평할 일이 늘어납니다. 여러분이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현실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를 실천해 보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갔다. 오늘 밥을 3끼 먹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이런 작은 것도 감사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감사한 건가 싶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면 어느새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보입니다. 아쉬운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것이 보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재물운도 달라집니다. 나는 부족해하던 마음이 나는 충분해로 바뀝니다. 나는 가난해하던 마음이 나는 풍요로워로 바뀝니다. 그러면 우주도 여러분을 풍요로운 사람으로 대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감사의 마음을 키워보겠습니다. 편안히 누워 계신 채로 눈을 감으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숨을 내쉬세요.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마음을 편안히 하세요. 이제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감사합니다. 햇살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을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편안히 누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감사한가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나요? 이제 몸을 느껴보세요. 눈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폐가 숨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축복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풍요롭습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풍요롭습니다. 천천히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여러분은 방금 감사의 마음을 키웠습니다. 이 마음을 잊지 마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세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하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감사할 일이 점점 늘어납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사람들이 좋아집니다. 일이 풀립니다. 돈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감사의 법칙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큰 복을 부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우주는 더 많은 것을 줍니다. 부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입니다. 이제 4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편안히 숨 쉬시며 계속 들어주세요. 4번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선업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나쁜 짓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저 사람은 나쁜 짓도 하는데 왜 잘 살지?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으시죠? 착하게 살아도 손해만 보는 것 같고, 정직하게 살아도 가난하기만 한 것 같고, 그럴 때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나도 편법을 쓸까? 차라리 나도 속이고 살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과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인선과 악인악과, 착한 원인은 착한 결과를 낳고 악한 원인은 악한 결과를 낳는다. 이것은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진리입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바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쬐고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열매가 맺힙니다. 업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을 하면 바로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좋은 결과로 돌아옵니다. 나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일을 하면 당장은 이득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나쁜 결과로 돌아옵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농부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좋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왜 수확이 없습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씨앗을 심은 후 물을 주었는가?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물은 1~2번 줬습니다. 잡초를 뽑았는가? 1번도 안 뽑았습니다. 해충을 막았는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매일 물을 주고, 매일 잡초를 뽑고, 매일 돌봐야 한다. 선행도 마찬가지다. 한 번 좋은 일 했다고 끝이 아니다. 매일 좋은 일을 쌓아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둘 것이다. 농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씨앗만 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후로 농부는 매일 밭을 돌봤습니다. 물을 줬습니다. 잡초를 뽑았습니다. 해충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좋은 일 했다고 복이 바로 오지 않습니다. 매일 좋은 일을 쌓아야 합니다. 꾸준히 선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업을 쌓는 것입니다. 선업이란 무엇일까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생각 하나, 이 모든 것이 업이 됩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업이 쌓입니다.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업이 쌓입니다. 좋은 행동을 하면 좋은 업이 쌓입니다. 나쁜 행동을 하면 나쁜 업이 쌓입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업이 쌓입니다.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업이 쌓입니다. 그리고 쌓인 업은 반드시 결과로 나타납니다. 재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하게 번 돈은 쌓입니다. 부정직하게 번 돈은 흩어집니다. 정당하게 얻은 수입은 늘어납니다. 부당하게 얻은 수입은 사라집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작은 가게를 했는데 항상 정직했습니다. 물건값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거스름돈을 정확히 줬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손님이 적었습니다. 수입도 많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 사람도 가게를 했는데 편법을 많이 썼습니다. 물건값을 부풀렸습니다. 거스름돈을 속였습니다. 약속을 어겼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가게도 번창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정직했던 사람의 가게는 작지만 꾸준했습니다. 손님들이 믿고 찾아왔습니다. 단골이 많았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가게가 점점 커졌습니다. 수입이 늘었습니다. 저축이 쌓였습니다. 부정직했던 사람의 가게는 망했습니다. 손님들이 속은 걸 알고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나쁜 소문이 났습니다.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빚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선업과 악업의 차이였습니다. 정직이라는 선업을 쌓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자 복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정직이라는 악업을 쌓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자 화로 돌아왔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선인성과 악인악과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선업을 쌓으세요. 어떻게 쌓느냐고요? 간단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기. 이것이 선업입니다. 욕하지 않기. 이것이 선업입니다. 남 험담하지 않기. 이것이 선업입니다. 약속 지키기. 이것이 선업입니다. 정직하게 일하기. 이것이 선업입니다. 친절하게 대하기. 이것이 선업입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오늘 한 거짓말이 내일의 불신을 만듭니다. 오늘 한 욕설이 내일의 다툼을 만듭니다. 오늘 한 험담이 내일의 고립을 만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 한 진실이 내일의 신뢰를 만듭니다. 오늘 한 친절이 내일의 우정을 만듭니다. 오늘 한 칭찬이 내일의 협력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오늘 심는 씨앗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세요. 그러면 좋은 열매를 거둡니다.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거둡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만 기억하세요.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정직이 결국 이깁니다. 당장은 이득인 것 같아도
부정직은 결국 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매일 작은 선업을 쌓으세요. 거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 거짓말 한마디 안 하기. 오늘 하루 욕 한마디 안 하기. 오늘 하루 험담 한마디 안 하기. 오늘 하루 친절 한마디 하기.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괜찮습니다. 매일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하루 이틀 3, 4, 한 달, 2달, 석 달. 그렇게 쌓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기회가 찾아옵니다. 수입이 늘어납니다. 재물이 쌓입니다. 이것이 선업의 법칙입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둡니다. 지금부터 함께 선업의 마음을 다져보겠습니다. 편안히 누워 계신 채로 눈을 감으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숨을 내쉬세요.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마음을 고요히 하세요. 이제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말을 했나요? 좋은 말을 했나요? 나쁜 말을 했나요? 오늘 나는 어떤 행동을 했나요? 좋은 행동을 했나요? 나쁜 행동을 했나요? 오늘 나는 어떤 생각을 했나요? 좋은 생각을 했나요? 나쁜 생각을 했나요? 만약 좋은 것을 했다면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잘했어. 고마워. 자랑스러워. 그 순간들을 떠올리며 따뜻한 기분을 느껴보세요. 가슴이 뿌듯합니다.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만약 나쁜 것을 했다면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다짐하세요. 내일은 더 잘할 거야. 내일은 안 그럴 거야.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실수는 내일의 교훈이 됩니다. 이제 내일을 상상해 보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좋은 말만 하자. 오늘은 친절하게 대하자. 오늘은 정직하게 살자.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미소 짓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하면 좋은 말을 합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으면 주저없이 돕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냅니다. 저녁이 되어 침대에 누우면 오늘 하루가 뿌듯합니다. 오늘 하루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이렇게 말하며 잠듭니다. 이런 하루를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평화로운가요? 얼마나 행복한가요? 이것이 선업을 쌓는 삶입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세요. 나는 매일 선업을 쌓겠습니다. 나는 좋은 말을 하겠습니다. 나는 좋은 행동을 하겠습니다. 나는 좋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나는 매일 선업을 쌓겠습니다. 나는 좋은 말을 하겠습니다. 나는 좋은 행동을 하겠습니다. 나는 좋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천천히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여러분은 방금 선업의 마음을 다졌습니다. 이 마음을 잊지 마세요. 매일 아침 이 다짐을 떠올리세요. 매일 저녁 오늘 쌓은 선업을 돌아보세요. 그러면 하루하루 여러분의 업이 맑아집니다. 맑은 업은
맑은 결과를 낳습니다. 좋은 업은 좋은 복을 부릅니다. 재물도, 건강도, 관계도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이것이 선업의 법칙입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둡니다. 부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입니다. 이제 5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편안히 숨 쉬시며 계속 들어주세요. 5번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무집착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꽉 쥐어보세요. 주먹을 꽉 쥐세요. 힘껏 쥐세요. 얼마나 오래 그렇게 있을 수 있나요? 1분? 5분? 10분? 시간이 지나면 손이 아파집니다. 손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꽉 쥔 손으로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손을 펴보세요. 편안하게 펴세요. 손이 자유로워집니다. 손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펼친 손으로는 무엇이든 받을 수 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꽉 쥐면 도망갑니다. 펼치면 들어옵니다. 집착하면 멀어집니다. 놓아주면 다가옵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반야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소득, 얻을 것이 없다. 무슨 뜻일까요? 얻으려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얻음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결과에 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늘에 맡기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항상 불안했습니다. 이 돈이 사라지면 어쩌지? 누가 훔쳐가면 어쩌지? 사업이 망하면 어쩌지? 그래서 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쓰는 것도 아까워했습니다. 나누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투자하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그저 금고에 넣어두고 매일 세기만 했습니다. 하루는 그 부자가 부처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불안합니다. 이 재산이 다 사라질까봐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손을 보게. 부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의 손은 펴져 있는가? 아니면 쥐어져 있는가? 부자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쥔 손은 굳어진다. 굳은 손은 아프다. 아픈 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만 펼친 손은 자유롭다. 자유로운 손은 편하다. 편한 손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대의 재산도 마찬가지다. 꽉 쥐면 굳어진다. 굳으면 흐르지 못한다. 흐르지 못하면 썩는다. 하지만 흐르게 하면 살아난다. 쓰고 나누고 투자하면 재산은 강물처럼 흐른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흐르는 돈은 줄지 않는다. 부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돈을 너무 꽉 쥐고 있었다는 것을, 그 집착이 오히려 돈을 막고 있었다는 것을. 그 후로 부자는 돈을 흐르게 했습니다. 필요한 곳에 썼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왔습니다. 좋은 곳에 투자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돈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쓰면 쓸수록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크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가요? 돈을 꽉 쥐고 계신가요? 돈을 흐르게 하고 계신가요? 이 돈 쓰면 없어져. 이 돈 아껴야 해. 이 돈 절대 못 써.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손을 조금 펴보세요. 돈은 도구입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돈은 수단입니다. 목표가 아닙니다. 돈은 에너지입니다. 흐르게 해야 합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돈도 막히면 썩습니다. 물이 흐르면 막듯이 돈도 흐르면 살아납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흐르게 한다는 것이 함부로 쓴다는 뜻은 아닙니다. 낭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헤프게 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쓰라는 것입니다. 가치 있게 쓰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곳에 쓰세요. 의미 있는 곳에 쓰세요. 기쁨을 주는 곳에 쓰세요. 그리고 쓸 때 아까워하지 마세요. 아, 이 돈이 나가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돈이 좋은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가족을 위해 쓰는 돈, 아깝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 쓰는 돈, 아깝지 않습니다. 배움을 위해 쓰는 돈, 아깝지 않습니다. 나눔을 위해 쓰는 돈,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쓴 돈은 반드시 더 크게 돌아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돈을 모으기만 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대부분 저축했습니다. 밥도 제일 싼 걸 먹었습니다. 옷도 제일 싼 걸 입었습니다. 교통비도 아끼려고 걸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돈은 꽤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불행했습니다.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을 쓸 줄 몰랐습니다. 모은 돈을 보기만 했습니다. 쓰는 게 너무 아까웠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돈을 흐르게 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저축도 했지만 필요한 곳에도 썼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건강을 챙겼습니다. 좋은 책을 샀습니다. 배움에 투자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관계에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돈은 첫 번째 사람보다 적게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친구가 많았습니다. 배운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수입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건강해서 일을 더 잘했습니다. 배워서 능력이 늘었습니다. 친구들이 기회를 줬습니다. 결국 10년 후 두 번째 사람이 훨씬 더 부유해졌습니다. 돈도 더 많았고 건강도 있었고 행복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집착과 무집착의 차이였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돈에 집착했습니다. 돈을 움켜쥐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돈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흐르게 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대로 무소득의 자세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손을 펴세요. 돈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돈이 없으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내려놓으세요. 돈을 잃으면 어쩌지 하는 불안 내려놓으세요. 돈이 전부야 하는 집착 내려놓으세요.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목적은 아닙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잘 쓰세요. 흐르게 하세요. 가족을 위해 쓰세요. 건강을 위해 쓰세요. 배움을 위해 쓰세요. 나눔을 위해 쓰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돈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집착을 놓으면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우면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생기면 기회가 보입니다. 기회가 보이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무집착의 법칙입니다. 집착을 놓으면 오히려 더 많이 얻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집착을 놓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편안히 누워 계신 채로 눈을 감으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숨을 내쉬세요.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마음을 고요히 하세요. 이제 여러분의 손을 느껴보세요. 손을 꽉 쥐어보세요. 주먹을 쥐세요. 느껴지나요? 긴장이 느껴지나요? 손이 굳습니다. 팔이 긴장합니다. 어깨가 뻣뻣해집니다. 이것이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움켜쥐는 마음입니다. 이제 천천히 손을 펴보세요. 손가락을 하나씩 천천히 펴세요. 느껴지나요? 긴장이 풀리나요? 손이 자유로워집니다. 팔이 편안해집니다. 어깨가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무집착하는 마음입니다. 놓아주는 마음입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손바닥 위에 동전 하나가 있습니다. 그 동전을 꽉 쥐고 있습니다. 이걸 잃으면 안 돼. 이걸 놓치면 안 돼.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손이 떨립니다. 손이 아픕니다. 이제 천천히 손을 펴보세요. 동전이 손바닥 위에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손이 편합니다.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펼친 손바닥 위로 또 다른 동전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점점 더 많은 동전이 여러분의 손에 쌓입니다. 집착을 놓았더니 오히려 더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돈을 자유롭게 흐르게 합니다. 나는 돈의 주인입니다.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돈을 자유롭게 흐르게 합니다. 나는 돈의 주인입니다.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좋습니다. 천천히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여러분은 방금 집착을 놓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 연습을 잊지 마세요. 돈에 대한 불안이 생길 때마다 손을 펴보세요. 돈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주먹을 풀어보세요. 그리고 떠올리세요. 쥔 손은 굳어진다. 펼친 손은 자유롭다. 집착하면 막힌다. 놓아주면 흐른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의 재물운이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막혔던 길이 뚫립니다. 굳었던 흐름이 풀립니다. 돈이 들어옵니다. 기회가 찾아옵니다. 풍요가 넘칩니다. 이것이 무집착의 법칙입니다. 집착을 놓으면 오히려 더 많이 얻습니다. 부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법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마음을 비우세요. 둘째, 베푸세요. 셋째, 감사하세요. 넷째, 선업을 쌓으세요. 다섯째, 집착을 놓으세요. 이 5가지를 매일 실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재물운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편안히 숨 쉬시며 계속 들어주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부처님의 5가지 가르침을 함께 배웠습니다. 이제 한번 천천히 되새겨 보겠습니다. 첫째, 빈 그릇의 법칙. 마음을 비워야 채워집니다. 불안을 내려놓아야 풍요가 들어옵니다. 기억하시나요? 빈 그릇에만 물을 부을 수 있듯이 빈 마음에만 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세요. 그러면 저절로 채워질 것입니다. 둘째, 보시의 법칙. 베풀수록 더 많이 채워집니다. 주는 것이 곧 받는 것입니다. 기억하시나요? 가난한 노파의 작은 등 하나가 부자들의 1000개 등보다 밝았습니다. 여러분도 베푸세요. 작은 것이라도 나누세요. 그러면 몇 배로 돌아올 것입니다. 셋째, 감사의 법칙.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큰 복을 부릅니다. 감사할수록 감사할 일이 늘어납니다. 기억하시나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손발이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1000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감사하세요.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더 많은 것이 주어질 것입니다. 넷째, 선업의 법칙.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둡니다. 선한 행동을 하면 선한 결과가 옵니다. 기억하시나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생각 하나, 모두가 씨앗이 되어 미래를 만듭니다. 여러분도 선업을 쌓으세요. 매일 좋은 일을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좋은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다섯째, 무집착의 법칙. 집착을 놓으면 오히려 더 많이 얻습니다. 손을 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쥔 손은 굳어지고 펼친 손은 자유롭습니다. 여러분도 집착을 놓으세요. 돈을 흐르게 하세요. 그러면 더 많은 돈이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이 5가지 잊지 마세요. 매일 아침 이 법칙들을 떠올리세요. 매일 저녁 이 법칙들을 실천했는지 돌아보세요.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함께 확언을 해보겠습니다. 편안히 누워 계신 채로 마음속으로 따라 해주세요. 천천히 하나씩 말해보겠습니다. 나는 풍요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풍요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주는 나에게 풍요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우주는 나에게 풍요를 보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좋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나는 마음을 비우고 풍요를 받아들입니다.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마음을 비우고 풍요를 받아들입니다. 좋습니다. 나는 베풀고 나누며 더 많이 받습니다.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베풀고 나누며 더 많이 받습니다. 좋습니다. 나는 감사하며 더 큰 복을 받습니다.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감사하며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좋습니다. 나는 선업을 쌓으며 좋은 열매를 거둡니다.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선업을 쌓으며 좋은 열매를 거둡니다. 좋습니다.
나는 집착을 놓고 자유로워집니다.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집착을 놓고 자유로워집니다. 좋습니다. 이제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세요. 위대하신 부처님, 자비로우신 부처님, 오늘 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큰 복을 내려주소서. 막혔던 재물의 길을 열어주시고 굳었던 풍요의 문을 열어주소서. 불안한 마음을 평온으로 바꿔주시고 가난한 생각을 풍요로 채워주소서. 베푸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선한 행동을 쌓게 하시고 집착을 놓을 용기를 주소서. 내일 아침 이들이 눈을 뜰 때 어제와는 다른 마음으로, 어제와는 다른 희망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작은 기회라도 보게 하시고 작은 복이라도 알아보게 하소서. 하루하루 조금씩 삶이 나아지게 하시고 한 달 한 달 조금씩 재물이 쌓이게 하소서. 이들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이들의 통장에 여유가 생기게 하소서. 이들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들의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게 하소서. 부처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좋습니다. 이제 편안히 잠들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 새겨졌습니다. 여러분이 잠드는 동안에도 이 말씀들은 계속 일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정화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높일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편안히 잠드세요. 이제 천천히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갑니다. 들어오고 나갑니다. 편안합니다. 몸의 긴장이 풀립니다. 발끝부터 천천히 긴장이 풀립니다. 발목, 종아리, 무릎, 긴장이 풀립니다. 허벅지, 엉덩이, 허리, 긴장이 풀립니다. 배, 가슴, 어깨, 긴장이 풀립니다. 팔, 손, 목, 긴장이 풀립니다. 얼굴, 머리, 온몸, 완전히 편안해집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은 침대와 하나가 됩니다. 무겁고 편안하고 따뜻합니다.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걱정이 사라집니다. 불안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평온만 남습니다. 고요만 남습니다. 평화만 남습니다. 이제 깊은 잠으로 천천히 빠져듭니다. 편안한 잠, 깊은 잠, 평화로운 잠, 잠드는 동안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잠드는 동안 여러분의 재물운이 열릴 것입니다. 잠드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이 정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상쾌한 기분으로, 밝은 마음으로, 희망찬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과는 다른 하루, 어제와는 다른 인생, 그렇게 조금씩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믿으세요.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재물운은 열릴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좋은 꿈 꾸세요. 내일 아침 환하게 웃으며 눈 뜨시길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시청자 여러분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작은 변화라도 느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그 나눔 자체가 또 하나의 보시가 됩니다. 이런 말씀이 필요하신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나무 아미타불.